샬롬 이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지요? 이번 주 월요일이 휴일이었는데 잘 쉬셨는지요? 지난주에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래전에 저희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축복송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기초로 합니다.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생각해 볼 것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당신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저희들을 택한 분이 있다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계획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을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바로 그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가 사람이었습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성경 전체를 통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를 택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기로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벗어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모든 자들을 선택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강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반대로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모세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를 그 백성이 외적으로 보기에 연약했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수가 적은 민족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전쟁을 하기에도 역부족일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들이 정적하는 지역도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적은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끌어내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실수투성인지를 아십니다.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반대이지요. 불평합니다. 등을 돌립니다. 물과 먹을 것이 없다고 떼를 씁니다. 베드로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담대하게 물 위를 걸은 자였지만 이내 곧 주변의 상황을 보며 그는 물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셨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선택하면은 사람의 연약함에 대하여 초점이 맞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에 초점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회복시키신 예수님의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사랑으로 인한 회복됨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뒤에 있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사랑하심은 예루살렘을 지나 땅끝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희들을 그 선택하심과 사랑하심에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그 초대에 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시기에 신실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무겁고 힘든 짐을 지는 자들이 있다면 그 짐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 발자국 걸어가는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때와 현재의 상황이 그다지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외면할 뿐 아니라 핍박합니다.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상한 자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한 존재로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들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에 당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십시오. 오늘 하루 이러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있던 직분입니다. 이들은 성소,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세워진 공간에서 하나님을 섬긴 자들입니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특정한 가문만이 담당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희 형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불러내어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 아론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이 제사장 일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사장들 가운데 대제사장을 세우고 그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의 방법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입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 구절에 기록된 날마다와 똑같은 이라는 단어가 그 한계를 나타냅니다. 그 한계는 바로 완전하게 죄의 용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나 미움으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한 제사의 완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히브리서 9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제물로 바치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겨졌습니다. 그리하여 지성소에서의 제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성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왜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진정하고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 앞에 자유스럽고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성을 기억하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삶 가운데 찾으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께 아뢰십시오.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이 모든 것이 바로 저희들이 자유하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희생하셨고, 그로 인해 저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난리 아래에서 쉼과 기쁨과 은혜를 가지는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택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격, 저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 그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